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 길라잡이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갈릴리 지역 역시 어느 정도 순회 활동을 통해 기초 공사는 해놓으신 시점입니다. 그랬더니 또 6월절이 닥쳐온 겁니다. 공생의 두 번째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Y좌표 이동 순간이에요. 이제는 익숙하지요. X, Y가. 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6월절입니다. 6월절을 맞아서 Y좌표가 이동하십니다. 즉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유대 예루살렘으로 그 걸음을 옮기십니다. 즉 두 번째 6월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우리는 첫 6월절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그 의의를 배웠습니다. 예수 스토리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굉음 같은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두 번째 6월절을 맞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 된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그 내용은 두 번째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치유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한 38년 오래된 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 그냥 병 치유의 사건이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그 가운데 있었는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6월절에 우리가 배웠듯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십니다. 이 사건으로 아무도 몰라주었던 그 예수가 톱 뉴스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6월절에도 예수님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셨으면서 어떤 큰 사건 하나 만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6월절이 아닌 때에도 사람들에게 죄 사함 말씀을 하셔서 일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전략적인 사역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 거기에 모인 분명 무슨 일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겠습니까? 지금 유대 지방에서 파견된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계속 감시하고 있는데 이들의 본부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 그 사건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들 기득권 세력에다가 성전에 가서 상을 얻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기득권자들만 상대했으면 자기 편으로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민중을 한 사람 한 사람 흡수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민중이 함께 따라갑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자신들의 행함으로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민중의 마음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백성을 힘들게 하는 기득권 세력에, 이러한 세력에 반대하면서 11조도 제대로 하고 율법조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너무 율법주의가 되어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이득을 우리에게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개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중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였습니다. 꾸준하게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공든탑을 쌓아갔는데, 갑자기 나타난 그 예수 때문에 그 공든탑이 싹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든지 이 예수를 없애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하시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6월절 안식일인데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으로 그 환자,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다 아시고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나를 고쳐준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던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12절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르고 있었는데 14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만나서 죄 범하지 말고 잘 살아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제가 만났는데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치유하였습니다. 라고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발언합니다. 그들에게 이 발언 또 한 번의 위험한 발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율법 교사들이 파견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 이 죄 용서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온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인데 죄를 용서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그를 죽여야 하나? 이렇게 그들이 모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그 병자 보고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시키느냐 라고 바리새파 율법 교사들이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 그를 잡아다가 진짜 죽여야 되겠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다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 사건이 그냥 그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와, 역시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게 된다면 그러한 사건이 아니고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력들, 예수님을 지금 표적 삼아서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앞서 성전 청결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이 집의 주인은 아버지시고 바로 나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도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 주인은 나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성전의 주인은 나다. 이것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진상이 무엇이었는가? 좀 전에 읽어보았던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이적을, 이런 병을 고치는 그 고침을 행할 당위성을
가진 존재이고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이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이후 19절에서부터 47절까지 나옵니다. 이 설교를 예수님의 자증적 설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랑하는 교인들이 주일 예배에 와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다가 주변에서 돌을 주워서 올 수도 있는,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 그것도 안식일에 치유하였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더욱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왜 더욱 죽이려고 하는가? 첫 번째로 안식일을 범하였고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였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후 사람들의 행동 지침이 바로 출장 근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일 물증을 잡아내려고 확실한 물증을 잡아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가실 때도 파견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리서치하도록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첫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얼굴을 비치신 예수님은 또 유대 신학자들 중심부에 불을 던지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리라고 하면서 내가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고 하더니 이번 6월절에는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더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니. 그들은 간파합니다. 예수,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나사렛 예수. 그런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이적과 가르침에 민중들은 와 그를 따르고 있으니 예수 그는 정말 난공불락의 신비로운 바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일단 낙지어졌지만 이제는 예수였습니다. 그가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 손대기도 어렵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거하자. 이 두 번째 유월절이 되어서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병도 고쳐 주옵소서. 이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 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자증적 설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일으킨 그 이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셨구나. 이 사실, 이 내면적 내포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로 47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온라인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신약 길라잡이 강의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예수님의 그 걸음걸음을 사복음서의 그 흐름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배웠던 그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그 어휘와 배경을 꼭 기억하고 그 곳에 내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